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대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자 그때서야 주님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고통받아야 하며 그 고통과 죽임당함을 이겨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입으로 시인하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단계의 신앙 모습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단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저지합니다. 제가 저지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한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한다라고 하는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조금 뒤에 나오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했다 이 말은 비난하며 바꿔 말하면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르자 베드로가 이거 사실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만의 뜻만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었던 제자들의 말을 대변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항변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항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혀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상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해 보면 예수님 진짜 메시아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역정을 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아직은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개념이 예수님 이후에 그 구원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바뀌었고, 그 전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높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맞춰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개념에 맞춰서 자신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벌칙을 수행하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사찰에서, 한국의 이제 유명한 절 방문하여서 그 절에 놓여 있는 그 제사 그릇을 닦고 법당을 청소하는 일이 그 벌칙 수행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벌칙자가 이제 궁시렁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자 거기 사찰을 담당하는 스님이 나와서 집게를 예쁘게 닦아내면 예쁜 부인을 얻게 되고, 청소를 깨끗이 하면 여러분들 주의가 정리되는 그러한 의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세속의 일들에 일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제사와 제식들이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내가 잘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복받고 싶어서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런 종교활동을 한다라고 세상 종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복을 구하며 나의 물질적 삶, 세속적 삶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한, 천국을 소유하고 또한 내가 복을 소유하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유하는 종교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종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격과 영성을 배워가는 종교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관계를 잘 구축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 동화에 나오는 그 지니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고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는 우리 한국 전래 동화 속에 나와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단순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비는 그런 대상만은 아니십니다. 만일 지금 제가,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이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불안정한 그러한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며
내가 축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속세계 속에서 영광을 취하며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관계 설정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렵고 고통 중에 거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어렵고 고통 중에 거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를 쳐서 내가 비참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한계가 분명한 내 고집, 내 혈기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투영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철학에서는 대문자로 other, 타자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내 고집, 내 혈기를 내려놓으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부인하라 라는 말로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과 37절에서 보면 목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숨, 이 생명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이 땅에 국한된 육체적인 목숨과 생명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생명과 목숨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퍼져나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생명,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이 생명,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는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실 때에도 잘 견디고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관계를 위한 결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단계, 지금은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예수님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서 참 제자의 길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그 삶에 덧입혀 주시고 신앙인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진짜 제자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참 의미와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제자로 나아가려고 헌신함으로 깊은 신앙의 발전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론 제자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넘어지기도 쉽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위에 확장해 나가십니다. 제자로서 세상을 호령하고 참 생명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북한 땅에 선교의 그러한 씨앗을 허락해 주셨고, 이 북한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그러한 기치를 올리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 북한이 철의 장막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계순 권사님의 장례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모든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모든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는 주님,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소유하며 무엇인가를 취하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더 깊어지는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이기심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자고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감찰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관계 설정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계속해서 영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자기 고백이 있은 후에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깊이가 더 깊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신앙의 씨앗으로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해주신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포 이 북한 땅에 아직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또한 우리 먼저 믿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촛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국가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